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중에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말을 할 때 그냥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먹고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혹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산다는 말 앞에 먹는 문제가 이렇게 잘 같이 이야기되는 것, 우리에게는 이 먹는 문제가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21번의 식사를 하시죠. 물론 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하나는 누구와 먹을 것인가. 이게 제일 그때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먹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음식을 원치 않는 조금 껄끄럽거나 어려운 자리에서 먹게 될 때 때로는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음식,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누구와 먹을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레위기 11장과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짐승을 구분합니다. 그 짐승을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 음식에 대한 또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크게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서 지상에 사는 동물과 그리고 물고기와 새 그리고 곤충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각각 정한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땅 위에 있는 그 짐승의 기준은 굽과 새김질입니다.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정한 것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모두가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정한 동물이요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부정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낙타, 토끼 이런 짐승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중에는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물에 사는 짐승인 이 장어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새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먹지 못하는 새의 종류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수리 같은 맹금류, 까마귀 종류,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또 황새, 백로, 박쥐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분류를 합니다. 곤충과 관련해서는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합니다. 예를 들면 메뚜기 종류, 그리고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는 정한 것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두더지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동물은 정한 동물이라서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어서 먹을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은 어느 정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타당하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의견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선호하는 그
그러한 동물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상 혹은 위생상 이유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 놓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더운 지방에서 쉽게 부패되는 음식들, 그러한 동물에 해당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유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의 건강까지도 살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혹은 예전의 신학자들이 알레고리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쇠김질을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음미하는 것이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으로 말씀이 나눠졌다는 것이고, 또 비늘이 있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가 침투해오지 못하는 의미가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방향을 잘 잡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해주는 성경 말씀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지요. 이런 상징적 해석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매우 경계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하는 해석이지요. 그런 해석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해석입니다. 좀 유효하고 타당한 해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음식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일이고, 이 날마다 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해 주시는 규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매우 다릅니다. 한 지역에서 선호하는 음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혐오스러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내려주시면서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통해서, 이러한 동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훈련, 이런 의미가 이 음식에 대한 규정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의 본질과 근본적인 정신이 상실되고 이제 형식적인 규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단순한 이런 규정만으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혐오스러운 사람, 그 음식을 잘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이러한 획일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에서 일상적인 그런 음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큰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음식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음식을 누군가 같은 식탁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자리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먹는 그 혐오스러운 음식을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 식탁에 그 음식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이방인을 볼 때마다 저들은 우리가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음식을 매일 먹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 규정을 코셰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높은 그런 장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고, 원래는 이방인들의 그런 세속적인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이 음식 규정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시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단순히 이방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들에게 그 혐오적 감정을 표출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하층민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그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제대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들을 천시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동석을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출신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누구와 먹을까? 이 중요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주제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리기도 하는데, 지금 그러한 의식에 철저하게 부응하며 살아왔던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 향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특별히 그들의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그것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둘 때에 그들의 거부감과 그리고 저항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직접 로마 군인이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세관장을 선별을 하고 그에게서 그 지역에서 거둘 만한 액수의 세금을 미리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세관장이 합법적으로 그 세금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직접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불로 세금을 로마 제국에게 먼저 바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직접 이제 유대인들에게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세관장 밑에는 여러 명의 세리들이 있는데, 이미 로마에게 바친 그 세금의 금액만큼만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들의 수익으로 삼을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항목을 만들어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자신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사기꾼 혹은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그러한 배신자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나 혹은 전과자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당시 정결법과 안식일법 같은 그러한 율법에 위반되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율법을 잘 못 지키냐면 그 법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안식일법, 안식일마다 모든 일을 하지 못하고 온종일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이 정결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깨끗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처소를 유지해야 하는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부, 양치기, 도축업자, 그리고 날품팔이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도덕심과 성품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죄인들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볼 때 율법을 잘 해석하는 그런 아주 괜찮은 훌륭한 그런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호의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부감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발전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 그리고 사회적 질서,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가르침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할 때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되고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지적해주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명언과도 같은 말씀을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 그 당시 사회적 간섭과 종교적 질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르거나 특별히 주류계층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얼마 동안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공표하시면서 그러한 실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등장하는 논쟁인 음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혹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무엇 때문에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시의 관습과 가치관을 깨트리시면서까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죄인을 불러주시고 세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듯이 사람을 나누는 그러한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총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실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병든 자이며 죄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적 관점으로 건강한 자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초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세리와 죄인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셨듯이 지금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천국 식탁에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함께 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에 자주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조금 낯설고
조금은 어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는 친교이며 그 식사는 용납이며 그 식사는 용서이며 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과 용납의 그 자리, 식사 자리는 누군가 정해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주를 정해놓은 한계에 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식탁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천하고 또 나누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천국 식탁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누구와 함께 먹을까를 늘 생각하며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듯이 사람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나누며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음식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